예수 믿으세요 이야기하면은 뭐라는 대답이 돌아옵니까? 적지 않은 경우에 너나 믿으세요.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전도를 하죠.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자기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시간 없다는 거죠. 혹시 다음에 시간 되면 한번 가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은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아주 용감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들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보다 뭘 믿겠다는 거예요? 주먹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믿겠다는 거죠. 자기의 실력을 믿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황당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내 주먹 믿겠다는 거예요. 당장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실력, 내 지식, 내 지혜, 내 경험, 나의 재물, 나의 돈, 나의 인맥, 나의 권력 이런 것들을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죠.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것, 자기에게 있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대의 어리석음이요, 때로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눈에 보이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모르고 엉뚱하게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혹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믿겠습니까?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러면 믿겠습니까? 혹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에게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면은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믿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고 드러나면 내가 믿겠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의 소원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기적적으로 들어주시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우리 생각이에요. 그것도 그들의 생각입니다. 정말 눈에 보이고 기적을 내가 경험하면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그때 되면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장담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5장 12절 말씀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그 초대교회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을,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죠. 얼마나 엄청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평생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그 거지, 그 한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다가 베드로를 만나고 요한을 만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벌떡 일어나요. 걷고 뛰고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 위선을 떨다가 거짓을 행하다가 갑자기 죽음을 당하죠. 이것도 하나의 기적이 될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16절에 보시면은요, 심지어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거리로 데리고 나갑니다. 거기에 이런 침대와 요에 그 병든 사람을 누이고요,
혹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여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져서 베드로가 명해서 병이 떠나가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로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사도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 베드로의 그림자가 그 옆에 있는 병자에게 이렇게 그림자가 들이우면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놀라운 기적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거예요. 예루살렘 근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과 귀신의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오매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눈으로 보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실은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면 다 믿으면 좋잖아요.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으면 좋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뭐예요? 믿는 자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3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자들이 없으나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믿고 오늘 14절 말씀처럼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많았지만 그들 중에서도 그 기적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과 감히 상종조차도 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보여주면 믿겠다고 했잖아요. 보여줘봐, 좀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어주겠어, 믿겠어 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우리의 환경,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예요.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 믿는 것,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 가운데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분명히 눈으로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진리 가운데 서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의 효능입니다. 기적의 효과예요. 그러나 여전히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는 그 기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잠깐 흥미를 가질 수는 있죠. 잠깐 딴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일들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그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부자도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죠.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으로 가죠.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기쁨과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지옥불에 떨어진 부자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뜨겁고 목이 마르죠. 저 멀리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속에 거지 나사로가 있는 겁니다. 이 부자가 소리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거지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서 그 손을 물에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얘야, 너희가 있는 곳과 우리가 있는 곳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큰 구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도 갈 수도 없고 너희가 우리에게도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이죠. 더 큰 절망입니다. 부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다 치더라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굴 생각했겠어요?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형제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거기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말하여 그들은 여기에 오지 않도록 해주소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또 소리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면은 들을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면은 듣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는 자는 비록 죽은 자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와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이 벌어져도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예수님 당시의 사도들, 제자들, 말씀 증거자들, 설교가들, 성경 교사들, 성도들, 수많은 복음의 통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기적을 나타내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적을 보고서 믿는다면, 기적 때문에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다 믿어야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믿어야죠. 근데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대적하는 거죠. 보았음에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느니라. 뭐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뭐가 기적이라는 겁니까? 수많은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최고의 기적, 유일한 최고의 기적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기적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소원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해서 믿는 것 그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았던 수많은 무리들 다 구원받아야죠. 다 믿음으로 나와야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을 한둘 고쳤습니까?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요. 문둥병자도 고치시고요.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시고요. 귀머거리도 듣게 하시고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그런 표적들만을 쫓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나 나는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딱 한 개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표적을 원합니다. 세상은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보여봐. 하나님이 나타나면 내가 믿어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나타내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례합니까? 얼마나 건방집니까? 지금도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보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심, 심판주 되심을 역사 가운데 그 중심에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예요. 미리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해주셨죠. 약속을 내주셨죠. 예.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에 빠져서 큰 물고기에 잡혀서요. 물고기 뱃속에 며칠간 있어요? 3일 동안 있죠. 그 요나의 표적, 요나의 체험이, 요나의 사건이 예표하는 게 뭡니까? 오실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사실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건 뭡니까? 바로 장차 당하실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그 부활, 그것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 유일한 표적, 최고의 표적이 뭐였겠어요?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았음에도, 이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기적을 보았는데도, 이런 기적을 들었는데도 마음이 강팍하여서, 완악하여서 못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 우리의 전적으로 타락하고 심히 부패한 심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요, 우리의 귀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가득 흐려지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생명의 빛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통탄할 노릇입니까? 얼마나 통탄할 노릇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곧 쏟아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이거 인생이 아니겠어요? 한번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그날을 준비하면 좋을 텐데 다 거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믿으면 되는데 주님이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들의 자신들의 주인인 그분을 거부하고요, 무시하고 뭐까지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도록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세대의 모습이고요,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숨어있는, 흩어졌던 제자들,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시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못 박힌 손을, 창에 찔린 허리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도마가 오고 나서 그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못 믿겠다, 믿지 못하겠다, 너나 믿으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그의 허리에 난 창자국을 내 손으로 넣어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예? 주님께서 8해 후에 나타나셔서 그 도마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마야, 네 손가락 여기 넣어봐. 손에 못자국에 넣어봐라. 내 허리에 창자국에 넣어 손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도마는 그래도 은혜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보고도 이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거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시면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을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도마가 그 자리, 그 순간에서조차도 믿을 수 있었던 것 은혜예요. 그러나 더 나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여러분, 보았다고 해서 다 믿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소식, 주의 말씀, 진리를 듣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이런 빛이 비춰지게 하셔서 그 복음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인 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우리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야, 참 잘 잤다. 이걸로 끝났습니까? 밥 먹으면서 무슨 생각했습니까? 참 잘 먹었다. 이걸로 끝났습니까?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그래도 예배 왔네. 이걸로 끝났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가 어제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그 죽어가면서 바라보고 소원했던 그 기적과 같은 하루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고 싶어도 올 형편이 돼도 못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시간이 남으면 뭐예요? 건강하면 뭐하겠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만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리라는 그 분명한 믿음, 확신이 있는 것, 여러분 이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사건이죠. 우리가 화장실 들어가고 나오는 것, 우리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일상일 수 있지만은요,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분들에게는 그 기적과 같은 기도의 제목이에요. 내 혼자 좀 화장실 들락날락 했으면 좋겠다. 아이고, 목사님 그게 뭐. 예, 아닙니다. 제가 어떤 수기를 읽었어요. 이분은 이 비뇨기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분인데요. 오줌 한 방울, 두 방울 누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줌은 매려운데 화장실 가면 나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랫배를 꽉 때려야 된대요. 때려야 돼. 그래야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나오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마다 팍 때려야 되네. 아랫배를 때려야 되는데. 그분에게 있어서 화장실에 서서 오줌 한번 시원하게 누는 것, 그게 뭐예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죠. 당연하게 생각하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가만히 일어나고 눕고 또 일하고 공부하고 하루를 생활하는 것,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쪽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며 확인하면서 누구의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루하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남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사 성령의 감화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발견하며 확인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향하여 주님을 쫓아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